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아동부 워십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에이린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때는 제가 2년 전에 드림일부 담당 사역자였을 때 주일 오전 부서 예배 시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항아리에 있던 물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아이들이 포도주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자리를 박차고 당당하게 일어서더니 콜라! 하고 외치던 거였습니다. 그 즉시 주위에 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빵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여러 아이들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사이다를 이야기하고 환타를 이야기하며 심지어 누군가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항아리의 물이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아이들 하면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때로는 엉뚱하고 독특해 보여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순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순수한 매력에 빠져들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치솟고 이유 없이 웃음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드림일부 사역을 임했을 때 아이들은 늘 저에게 먼저 웃어주었고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해 주는 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에 마음이 갔었습니다. 사람은 늘 쌍방으로 오고 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대하는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명분도 없이 그저 사랑했기에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넘어간 구절들이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던 좋은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은 늘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묻어나오죠. 예수님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아이들을 섬겨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가시다가 자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아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본문 속 안아주다는 원어로 에난칼리조마이라고 합니다. 무엇 아내를 뜻하는 전치사 엔과 팔을 뜻하는 앙칼레 그리고 동사를 나타내는 어미 조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아이를 감싸 자신의 품에 안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안는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질이나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구속하는 안아주기가 있고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안아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맥락에 따라 안아주는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드림일부 처음 사역했을 때 아이들은 말없이 저에게 안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황했었습니다. 타인을 안는다는 것은 어렸을 때 이후로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된 이후로 그렇게 많이 안겼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누군가를 안는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안으려고 하면 상황의 흐름과 명분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아이를 자신의 품속을 안긴다는 행위가 더욱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어린아이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경제적인 짐만 되고 부양에 피로가 느껴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는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의 편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라리온 누이 부인 알리스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하며 고귀한 베로우스와 아폴로나리온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돌봐주시길 간청하며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남자아이라면 살려두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세요. 1세기 당시에 부부간의 애틋함이 가득히 담긴 러브레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부부간의 사랑에 오가는 대화에서 남자아이면 살려두고 여자아이면 죽이라는 잔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신체적으로 근육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가능했고 병역의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여자아이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능적으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약한 어린아이는 당시에 키울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고대 문서만 보더라도 아이들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키우기보다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 톱니바퀴 취급을 하며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맥락 가운데에 짐만 되고 하나의 부품만 되는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두 팔을 벌리셔서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다는 것은 그 아이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겠다는 사랑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자격과 명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누군가는 결핍이 있고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아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 아이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어린아이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한 아이를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 3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서로가 의식하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 즉 명예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마저 자신들의 명예가 올랐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어린아이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켈리의 로마 제국을 보면 당시 유명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가 아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성이 결여되었고 동물적 욕구에 지배된 존재. 즉 당시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동물처럼 욕구 해소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 당시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일부러 세우시고 제자들 앞에 보란 듯이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영접하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은 원어로 데코마이입니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주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무시하면서 내려다보고 아이가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는 힘껏 섬겨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로서, 누군가는 교사로서, 누군가는 같은 교회의 공동체로서 가르치고 먹여주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힘껏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햄버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햄버거를 받으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이를 높이 세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아멘. 출애굽 사건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 경계선을 치고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시내산 외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직접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막에 대해 배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실된 자녀로서 임마누엘 교회의 뿌리가 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유치부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드림 1부와 2부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특히 드림 2부는 밖으로 나가서 진행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ISES VBS는 Rainforest for Exploring the Nature of God이란 주제로 8월 15일 토요일에 교육관 10층에서 진행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랑이야이 하나님을 알아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것.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저 나누실 것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대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동부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영아부부터 드림이부까지 아동부 모든 부서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름 행사에 안전과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동부 헌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닫혀진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이를 더욱 사랑하고 아이를 더욱 보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이 삶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을 통하여서 부모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관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를 꼭 잡는 뿌리어도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아부부터 드림이부까지 모든 아동부 부서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행사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헌심을 다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넘어 지성소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세워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아이를 안아주고 예수님의 행동에 따라 예수님처럼 아이를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성령의 체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